첫 시간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 이제 도노하면 법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일별한다 그러거든요. 한번 본다. 도노하면 우리의 본질, 나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본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점수가 있잖아요. 도노하면 여러분, 법을 보면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어쩝니까? 인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런 대목은 서러워요. 인간이 자기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법을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바로 법상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법상 뒤에 아상이 숨어요. 법을 봐도 아직 아상이 있죠. 법을 봐도 아직 아상이 있죠. 이 아상이 교묘하게 법상의 얼굴을 딱 써요. 이거 참 인간으로서 참 서러운데,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법상의 이름을 딱 쓰니까 이 법상이 뭘 만드느냐? 천상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천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미스테이크를 하게 만들어요. 카테고리가 다른데 본질을 끌고 들어와서 요거 못 나가게 천상, 법상을 이데아라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데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직도 서양 철학은 전부 다 플라톤 철학의 각주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뭐냐? 법상을 이데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묘하게 천상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상을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은 현상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넘어서기가 또 쉽지가 않다. 한 번 더 넘어서면 따로 본질은 없고 이게 부처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법계가 되는데, 법계가 되기 전에 방해하는 것이 교묘한 법상이라는, 법상이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게 천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혹하면 백발백중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한 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고3 있다 그랬죠? 네. 그것처럼, 네. 그런 이제, 어머니가 제일 약한 게 자식한테 제일 약하죠. 네.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중요한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걸 앞두면, 걔를 위해서, 여러분, 걔를 위해서 보세요. 공부가 되면, 걔 안에 불성이 있죠. 또 나도 불성이 있죠. 그러면 불성과 불성이 통하도록 어떻게 하면 서로 통할까? 그렇게 이게 가면 좋은데, 공부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흐름에 맡긴다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천상에다 기도하고 싶어. 지금 이해되세요? 본질에 맡기는 것이 지금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부닥치면. 미소 지으시고 이해되시죠? 부닥치면 기도한다고. 어디에 기도하느냐? 천상에다가. 여기다가 가피를, 은총을 여기다가 기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중에도 쉬는 시간에 흐름에 본질에 맡기려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한? 맞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본질도 모르지, 그 본질에서 다음 넘어가는 이것도 모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모르는 걸 내가 믿기보다는 옛날 하던 식으로, 그래도 뭔가 내가 가만히 못 있으니까 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게 마구니의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멈춰져요. 저절로. 근데 못 믿으니까 밖에다 대고 가피를 구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무슨 제 지내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전체가 다 외도의 구조. 거기에 불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가 부처라는, 내가 본질이라는 건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중생상이 찰떡같이 있죠. 이 말도 이해되세요?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오염된 존재라고 하는 모자라는, 그리고 또 이 번뇌를 또 없애야 되고, 그죠? 번뇌를 없애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배어있다. 그래서 한번 봐도 법이 곧 법상으로 변해버린다. 이거 상황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이걸 점수라고 한다. 지금 법을 보는 건 도노인데 점수는 법상을 이겨내는 거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결국 지금 방법이 나왔네요.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에 가장 약해요? 방금 저한테 와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한 생각이죠. 습관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맞죠? 그죠? 그 생각이 어디서 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약해.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본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나도 믿고 걔도 믿어야 되잖아요. 걔도 걔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럼 걔의 본질이 저절로 발화하게끔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의 본질이 발화하게끔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딴짓 안 하고 따뜻하게 모든 밥 잘 먹고 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내버려 두고 기도하러 다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잘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러 다닌다니까 지금. 또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그냥 예? 예? 그냥 냅두는 게 그러니까 냅두는 게 아니고 뭐냐면 걔를 진짜 믿고 걔 1번은 걔를 믿는 거예요. 걔의 불성을. 그리고 나의 불성도 믿어서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요. 보세요. 나의 불성을 믿으면 암두 스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암두 스님이 나의 불성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불성이 가슴에서 나와서 우주를 덮는다 그랬어요. 이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의 불성을 믿기 시작하면 나의 불성이 가슴에서 나와서 우주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이 불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믿음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을 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가슴에서 나와서 우주를 덮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불성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불성이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불성이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거기다 대고 감나라 대충하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근심 걱정이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상이 없어 내한테. 그러니까 이 상을 없애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기도도 간섭이지요. 기도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저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 걔를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 아닌가요? 간섭일 뿐이다. 그러니까 간섭이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면 좋은데 무주상이 아니고 주상? 그러니까 무주상,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무주상 기도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실력이 되나요? 아, 실력은 안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상 기도가 되잖아요. 주상은 상에 매달리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이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 투영되면 우주 질서를 교란하겠어요? 돕겠어요? 교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가 생긴다고. 지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면서도 얘도 또 잘 될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다다익선 가운데 얘도 잘 되는 길이 어떻게 하면 하고 지혜가 이제 나와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부로 돌리느냐, 지금 그 생활의 문제를 공부로 돌리느냐, 아니면 또 옛날식으로 그냥 딸려가느냐에 그런 데서 오늘 전 잘 물어보신 거죠. 잘 물어보셨으면 이런 걸 가지고 답은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교는 믿음이에요. 신심이 다예요, 신심이.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 다 이게 불사라면, 번뇌라고 하는 이름, 모양으로 나온 부처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그걸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나한테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손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부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전환이 된다. 다 내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쁜 것도, 사건, 사고도 다 나를 깨워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고 본질에 대한 믿음을 정장시키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으로 돌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그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지금 법상이 이래야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의 이름으로 무언가에 꽂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상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머리 꽁지 쫙 기르고 요즘 무슨 도사 무슨 그리고 한복을 쫙 이렇게 차려입고 뭐 수염을 또 쫙 기르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꼬이겠죠. 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가 정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법, 그러니까 이런 책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법을 가지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금강경에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이 육안이에요. 인간의 이 눈. 그리고 천상계. 그게 천안이에요. 천상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육도 윤회 중에서 높은데, 인간보다 더 높은데 천상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영웅의 세계고 신들의 세계고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뭐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천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그죠? 부러워하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천안을 육안 위에 천안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안을 잘 떠서 잘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안을 잘 활용하면 그 위에 있는 해안과 법안을 뜨면 저절로 천안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저는 메타버스에 한번 붙어보겠어요. 저는 수학을 잘했거든. 그래서 자신 있어요. 그 붙어가지고 그 안에 수학적인 세계를 한번 규명해 보는 거는 한번 내가 젊었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천안이 목적이 아니고 해안 법안을 뜨고 천안을 쓰면 얼마나 이 세계가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안을 부정하는, 메타버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법안을 떠서, 보살의 눈이라고 하는 법안을 떠서 천안을 쓰면, 법안을 뜨면 천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누구보다도 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 그럼 법안을 뜨고 천안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잘 쓰면 그쪽에다가 불보살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만든 천상계보다도 정말 극락세계를 거기다가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지금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쓰는 문제예요. 모든 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메타버스도 이 속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속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의 일을 새로운 세계가 하나 생기니까 신대륙 같은 거예요 지금. 유럽인들이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점령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새로운 신대륙이 지금 하나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안을 뜨고 가면 그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젊은이들을 법안 열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3 쟤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걔의 법안을 어떻게 뜨게 해주는가의 문제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걔가 뭐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걔가 지금 당장 점수 1.2점 뭐 더 받고 못 받고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걔로 하여금 법안을 뜨는 인연을 열어줘서 걔가 법안을 열어가지고 이 인류가 어차피 가야 될 신대륙에서 그 천안의 세계를 더 멋지게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어서 정법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똑똑한 애들이 스티브 잡스 어떻게 죽었죠? 그 똑똑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고통 속에 죽었잖아요. 인간관계 파산된 거 아세요? 인간관계가 파산을 제가 자기가 만든 회사 쫓겨나고 뭐 또 들어가고 뭐 별의별 이런 걸 겪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가 일론 머스크거든. 천재는 천재예요. 걔의 머릿속에는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다 쏘아가지고 우주에서 모든 그 쏘아가지고 집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망 깔잖아요. 이런저런 망 깔잖아요. 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쏘면 끝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늦게 출발한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따라잡잖아요. 그러면 북한요. 앞으로 북한 엄청 발달합니다. 왜 어떻게 발전하는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프라가 소용없는 시대가 와요. 곧 와요. 이해되세요? 네. 그 수많은 구리선을 깔 필요 없이 위성 하나만 제대로 딱 띄워서 올려놓으면 그게 다 커버하는 시대가 지금 곧 닥친다고요. 그거 하나만 띄우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내려보내면 자동차가 노트북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자율주행이 진짜로 일어난다고요. 북한 같은 나라는 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너무 좋아요. 사람은 똑똑한데 인프라가 오히려 없어. 여러분, 인프라가 잘 돼 있던 일본이 지금 뒤처지는 이유예요. 오히려 구시대의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지금 이 시대를 못 따라오는, 그게 발목 잡는, 모든 게 장부로 적어야 되고 뭐 은행도 뭐 가야 되고 지금 우리는 손바닥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빠른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거지도 카드로 받는데요. 중국은 거지들도 다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동양도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한 같은 것도 한 번만 딱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순식간에 쫙 깔리고 아주 우리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모든 구체적인 방해가 없는 곳.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불법을 어떻게 여기에 활용하는가. 이 법안이라고 하는 이 보살의 눈. 이 보살의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 천재인데 괴짜거든요. 그리고 쟤도 막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그러니까 사생활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판교에서 이 작업하는 애들도 다 머리는 좋은데 사생활은 복잡해요. 상황 이해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해요. 여러분, 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본래는 없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자기가 만든 세계에 스스로 속아서 한눈을 팔고 그 세계와 이 세계의 괴리. 제가 존재불만족이 그거였다고요. 괜히 공부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는 있고 뭐 왜 나를 못 알아주지 해서고. 예, 그런 거 아세요? 괜히 뭐가 있어가지고 이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게 우리들의 고통의 핵심이에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전부 법상이에요, 법상. 그러니까 법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진짜 금강경은 초지일간 법상을 버리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가 불법은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진짜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잘해서 하여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 해결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관, 세계관 전부 허구예요. 다 메타버스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실제로 있는 시간은 눈앞에 있는 지금. 실제로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실제로 있는 것은 한 물건. 다른 건 전부 찰나생물이잖아요. 다른 것은 생각 속에 있든지 실제로 있는 것도 전부 찰나생멸. 환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말로 하자면 언제나 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에 깨면 생각이 사라지거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 속의 세계인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것밖에 없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은 불만을 가지고, 이데아에 속아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모르고 메타버스로 뛰어들지만 저거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전부 상상 속의 세계예요. 근데 그 상상 속의 세계가 인류를 속여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도의 거대한 서사 구조, 외도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혹적이다 이거예요. 인간한테는. 왜 매혹적인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의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 올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투자야. 여러분, 어떤 종교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종교 이야기고 전부 이상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하는 것은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받아들이면 그 초이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부정하고 어디로 갈 초이스가 없어지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차려져요. 정신이 차려진다는 것이 저절로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수신결 뒷장 한번 보세요. 책 제일 뒷표지. 겉장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자, 수신결에 보세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고 미래에 닦고 배우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와 같은 방법에 의지하리니 원컨대 모든 돌을 닦는 사람들은 간절히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과 성품은 물덤이 없이 본래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의면 바로 여여한 부처이다. 이게 다예요. 다. 그냥 다. 망년된 인연만 여인다. 이데아야. 이데아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망령된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이데아라니까. 그 부분의 이데아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모든 신경이 거기 꽂혀 있어. 오히려 좀 덧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흐름에서 그 망령된 인연만 여의면 딸도 부처고 아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옆 사람도 부처고 다 여여한 부처인데 우리가 왜 이걸 못 누리는가? 지금 망령된 인연에 속았는데 자기가 속아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나. 그래도 오케이 다 알겠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얼마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 지금 이 말에 지금 단데 이거 이상 실제로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믿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생각이 지금 붙으면 온갖 것이 생기고, 네. 여러분 생각이 붙으면 온갖 것이 생기고 생각 하나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가 불국토라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생각 일으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일들이 생기고 그 생각 하나를 내가 또 지금 이데아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속았는데 또 그 한 생각이 났구나 하는 것만 알아차리면 생각은 사라지고 지금 이대로 저는 걔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맞아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어. 있는 것만 해도. 이뻐요. 근데 뭘 더 바래요. 걔 안에 불성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또 전달되잖아요. 불성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우리 수업이 왜 안 졸아요? 지금 이 수업이 지금 안 졸거든. 왜 안 졸까요? 그러니까 불성끼리 통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 난 김에 이렇게 사는 지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그래도 시공간과 인간관계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몸을 가지고 사니까 공간도 한계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기왕이면 불성을 함께 나누는 이 관계에 시간도 투자하고 공간도 투자하고
인간관계도 이쪽에 투자를 하면 점점 불성은 정장되고 외도의 세계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불국토를 함께 건설해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겉모양은 달라도 본질로 서로 통하는 그 한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좋은 거는 지금 그 수업 시간 동안에는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불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런 그 재산, 시간적인 재산, 공간적인 재산, 인간관계의 재산을 기왕이면 이렇게 불성적으로 계속 시간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지름길이잖아요.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데아에 팔리고 무슨 이런 데 팔리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만 풀리면 해외여행 가려고 지금 하여튼 벼르고 있지요. 보복 요즘 인사동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난 주말부터 오늘도 바글바글하네 보니까 보복 외출, 보복 여행. 그리고 뭐 남자들 벌써 골프가 지금 엄청나게 남녀 할 것 없이 골프 많이 치죠.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하는 이 외도의 구조에 얼마나 많은 인연을 그쪽으로 투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불성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시간을 가지기는 이게 확실히 구분되지 않나요? 우리의 정신이 밖으로 팔리느냐, 미혹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가, 그 깨어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 인연을 자꾸 정장시켜 가는 거. 이게 지금 공부의 지금 비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인연을 또 자녀들한테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걔네들 세대에서 이런 균형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법안으로 천안을 잘 쓰는 육아는 인간관계, 천안은 이런 메타버스 기술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잘 쓰는 어려운 글자 쓰려니까 어렵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곤륜, 기상, 백사견. 곤륜은 여러분 곤륜산이 있죠. 곤륜산에는 서역인들 살아요. 곤륜산 그쪽에 지금 말하는 그 위구르족하고 있잖아요. 곤륜은 흑노를 말해요. 검은 피부의 노예. 곤륜 지방의 출신들은 서역인들이 많고 또 피부가 검은 사람이 많아서 흑노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륜이라고 하면 곤륜 출신의 흑인 노예를, 피부가 검은 노예를 말해요. 기는 코끼리 이상자네. 코끼리를 타고 곤륜, 기상, 백사는 해오라기. 흰색 해오라기 아세요? 네. 논밭에 그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백로가 불성이고요. 곤륜, 기상, 흑노는 애고고 힘이 세요. 흑인 노예. 그리고 코끼리는 몸이에요. 몸에다가 흑인 노예를 태울 기자.
곤륜을 코끼리에 태우고 불성이 끌고 다닌다. 끌고 간다. 여러분, 코끼리에다가 흑인 노예 태웠는데 그 가늘한 해오라기가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불성이 운전하고 차는 우리 몸이고 우리 몸에다가 아상, 에고를 태워서 이 몸을 해오라기가 끌고 다닌다. 견은 견인한다 할 때 견자. 이게 지금 공부인의 모습이거든요. 상황 이해되세요? 몸은 코끼리 수레에 흑인 노예를 태워서, 에고를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태워서 누가 끌고 다니느냐? 그 해오라기가 이걸 끌고 다닌다. 여기에 지금 불성이 법안이 천안을 쓰는 모양이기도 하다.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부의 효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안을 버리자가 아니고 잘 쓰자는 거죠. 유관도 잘 쓰고 천안도 잘 쓰고 모든 걸 잘 쓰자. 이 모든 인연을 잘 쓰자. 잘 회양하자. 보살의 기대예요, 이게. 그럼 그러려면 법안을 떼야 된다, 이거예요. 법안을 못 뜨면 에고에 끌려다니고 코끼리에 끌려다니고 무슨 힘이 있나요, 해오라기가. 근데 눈을 뜨면 얘들을 웃으면서 싹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광경이 그려집니까? 네. 코끼리에다가 그 우락부락한 흑인 노예 맞지요, 지금? 이걸 태우고. 근데 이 흰 해오라기가 요걸 딱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겠느냐, 이거죠. 법안을 열면 유관천안을 얼마나 잘 쓰겠느냐. 그러려면 지금 우선은 이 유관에서의 이 인연을 기왕 사람 만나고 기왕 시간을 쓸 때는 법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이 안목을 정장시키면 이런 모든 인연이 연결되어서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성취발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열고 유관천안을 잘 쓰자. 이게 하나의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돌아오면 지금 몇 시예요? 몇 분 남았나? 20분? 15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문, 돈점. 무릇 도에 들어가는 문이 많지만 요약하여 말하건대 먼저 도노하자. 화두를 한번 뚫자. 다음에 점수는 법상을 없애는 거다. 법의 상을 없애는 거다. 그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나니 비록 말하자면 도노돈수가 이에 가장 높은 근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 과거를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이에 많은 생애에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오다가 금생에 이름을 들은 즉시 깨달아 일시에 맞춰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도 전생부터는 도노 점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노 점수하는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네. 사실로서 논하건대 그러니까 이도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이니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이에 일천성연의 괴철이라. 곧 예로 좋다서 모든 성인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지 아니함이 없어서 닦음으로 인하여 이에 정득한 것이니 말하는 바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하여 신통변화는 번뇌가 끝나는 것이다. 누진통이다. 그러면 언제 번뇌가 끝나는가? 번뇌라는 상이 없어지면. 여러분 법상이 있으면 번뇌가 나빠 보여요. 이해되나요? 부처상이 있으면 중생이 나빠 보여요. 근데 부처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면 일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이면서 개체는 보디사트바, 보살이 되는 거죠.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현상은 그 모양인데 본질은 평등하게 물들지 않는 하나. 그러니까 신통변화는 법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법안이 열린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인다. 본질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자기의 분신으로 보인다. 본질도 법이고 현상도 법이다. 일미, 한맛이다. 이때 법을 다른 말로 공성이라고도 해요. 본질이 공성이면 모든 현상도 공성이다. 한맛이다. 일미다. 그게 지금 누진통이에요. 한맛이 되면 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름만, 모양만 번뇌지 전부 다 이 법이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어느 순간 정말 그렇네 할 때가 와요. 정말 그렇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번뇌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뒤에는 번뇌가 나쁘다고 하는, 나쁘니까 없어야 된다고 하는 번뇌상이 있다. 번뇌상 뒤에는 뭐가 있느냐? 번뇌를 없애야 법이 나타난다고 하는 법상이 있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여러분도 그렇지, 번뇌도 모양이 번뇌지, 이거 하나가 일어난 거지.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 이상 뭐 그것만 되면 하여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다. 왜냐? 근심 걱정이라는 상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나빠서 없애겠다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나빠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없어진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연륜이 생기고 저절로 되죠. 네, 저절로 돼요.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참 나이에 또. 그러니까 젊은 애들 공부하기 좀 상대적으로 힘들긴 해요. 이해가 돼요. 그 뿔뚝뿔뚝 하잖아요. 욕심이. 막 옆 사람들 보면 경쟁심이 막 경쟁심, 비교심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된통 넘어지는 것이 행운이다. 젊은이들한테는 넘어지는 것이 행운이다. 예, 그래야 눈을 뜬다죠. 바른 길에 대해서. 여생을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거 안 되면 끝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우물쭈물 하다가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신통 변화는 이렇게 그런 번뇌상, 중생상, 또 수자상 이런 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상이 없어진다 이 말은 법안이 열린다. 그래서 셈이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깨달음에 의해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나타나는 바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돌아서면 또 저한테 또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게 점점 훈습하여 나타나는 거다. 훈이란 말은 연기 쐬는 거잖아요. 연기를 쐬서 냄새 배이게 하는 거. 그게 훈이다 이거. 훈습. 연기를 세워가지고 좀 습관화되는 거. 훈습된 바는 훈습으로 또 뺀다 이거예요. 시간이 걸린 습관은 또 시간이 걸려야지 고쳐진다. 깨달을 때 바로 발현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그게 다음에 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기 189페이지 오른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보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89페이지 각주에 5번 있나요? 5번? 도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도노 입도 요문론은 마조의 제자인 대주 회해, 지혜의 바다, 대주 큰 구슬, 대주 회해가 마조의 제자인데 그분이 쓴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에 도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도노라고 하는가? 대답하기를 단박의 돈이란 것은
단번에 망념을 제거한 것이다. 단번에 망념을 제거한 것이 돈이고 오란 얻을 바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 말하기를 돈오란 이 생을 떠나지 않고 바로 해탈을 얻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돈이란 단번에 망념을 제거한다를 그 밑에 한자가 마지막 줄에 보면 돈제망념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돈제망념. 그 밑줄 긋기. 돈제망념. 돈이란 단박이라는 것은 제거한다. 망념을 단박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소득, 얻은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 망념은 뭐냐? 모든 망념은 본질을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에서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밖으로 찾는 것이 그친다는 거예요. 밖으로 찾는 것이 모든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찾는 걸 거치면 본질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끈질기게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또 밖에 또 찾는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밖에 찾는 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무슨 개뿔 저 어디다 대고 기도해? 기도를 여러분 바른 기도가 어디에 대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여기잖아요. 바른 연부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어디다 해야 돼요? 아미타불이 여기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외도다 이거예요. 속았다 이거예요. 속았다. 바른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하자. 아미타불한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무엇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지금 이 한 물건이 아미타불이고 이걸 또 의윤화해서 용으로 쓴다면 체는 아미타불이고 용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한 물건이 본체는 아미타불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고요. 근데 교수님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허락해 주시면 제가 큰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 시작하는 시간에 딱 제가 상을 하나 펴놓고 걔 수험번호 하고 이름을 해서 합격 누구누구 몇 번 합격 그거를 쭉 걔가 그 시험 보는 동안 썼어요. 그거는 기도 아닌가요? 이거지요. 아니 이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중립이에요. 기도 자체는 중립. 중립이 뭐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기도가 되려면 합격, 누구? 합격.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누구 합격을 여기다 대고 하면 좋은 기도고 어디다가 이렇게 하면 어긋나 버리고. 엄마의 마음을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하면 하나가 되고 걔의 본질과 여러분 나의 본질과 다른 사람의 본질이 통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본질은 항상 하나. 항상 통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걔한테 영향을 주려면 나의 본질로 가면 서로 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모든 것은 중립이에요. 이 세상에 나쁜 건 없어요. 중립이에요. 근데 외도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중도로 하느냐? 이걸 이제 알면 바로 하자 이거죠. 맞죠? 네, 그런데요. 그 기도 딱 시간에 딱 끝나니까 너 바로 전화해 그랬더니 전화를 딱 왔는데 어땠어? 엄마 너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효용이 있으려면 이쪽으로 가면 그런 효용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시죠? 뭘 하든 그거 자체는 중립이다, 중성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근데 효과가 나게 하려면 본질에 대고 하면 본질은 다 통하니까. 그리고 희망이 뭐냐면요. 메타버스도 본질에서 벗어날까요? 본질 속에 있을까요? 속에 있다. 이게 희망이에요. 무엇을 건설해도 여러분 지옥이 본질 속이에요? 밖이에요? 본질 속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는, 당당하게 가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도 이것만 알면 네.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이거 가르쳐 주면 다 벗어난다 이거죠, 지옥을. 지금 하여튼 이유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본질 하나를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본질 없는 곳은 없다. 본질 없는 곳은 없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날고 뛰어도 다 이속이다. 손오공이 권두운 타고 날아가도 이속이다. 이속이다. 본질 속이다. 지금 이 속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속이니까 정신만 차리면 이 속에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 그거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돈죄망념. 단박에 깨닫는다 할 때 단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박이라는 말은 망념을 단박에 제거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망념의 상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중생의 그 많은 망념을 어떻게 없애요? 그렇죠? 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망념이 나쁘다고 하는 망념의 상을 없애면 아니 인간이 살았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생각 많아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그 번뇌가 얼마나 그리울까? 여러분 죽으면 그 된장찌개의 그 구수한 맛이 그 된장찌개와 그 김치찌개의 그 짜릿한 그 맛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립지 않을까요? 살아있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괜히 좋다 나쁘다 하고 좋은 거는 막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나쁜 것은 없애려고 발버둥을 그러니까 지랄바강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것이 한 생각이다 한 생각. 네. 지금 번뇌라고 하는 그 상, 번뇌 뒤에는 법상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잠이 안 오지? 그게 전부 다 그 한 생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인들은 앉아요 그냥. 앉으면 잠은 안 와도 편안해서. 잠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잠의 목적은 에너지,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몸에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게 잠이에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또렷하게 깨어있으면 훨씬 충전이 잘 돼요.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도인들은 앉아도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밤에 잠 안 올 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안 닫으면 내일 헤맬 텐데 그 한 생각 때문에 진짜 이게 기진맥진 생각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들 다 받아들이고 그냥 앉아서 떡 깨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거죠. 배터리가 쫙 차오른다 이거. 그 만땅 잠자는 것보다 더 만땅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야. 전부 다 한 생각. 한 생각에 속으면 에너지가 방전돼 버려요. 근데 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냥 딱 앉아 있으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앉아 있으면 쫙 이 충전이 차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한 생각에 속느냐 안 속느냐예요. 번뇌상에 속느냐 불면이라고 하는 상에 속느냐 안 속느냐의 문제예요. 불면이 나빠요. 아이, 나 같으면 공부하기 좋겠다.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요. 잠 안 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잘 자서 문제지만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여러분 중립. 모든 게 중립이에요. 중립을 받아들이면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서 이제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돈죄망념, 망념을 단박에 제거한다. 이 말은 망념의 상이 하나 떨어지면 이 세상에 망념은 없다. 맞죠? 망념이 나쁘다고 하는 그 상 하나만 없으면 이 세상에 망념이란 것은 없다. 그냥 살았으니까 다 그런다. 옛날에 그 하도 번뇌가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큰 스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 한번 봤는데 무슨 체험도 있고 그 자리도 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념은 이렇게 안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큰 스님 대답이 수직 군영에 가가지고 10분간 코 박고 있어봐. 저절로 알게 돼.
여러분, 수채꾼연 가서 코 박고 있으면 어떨까요? 냄새 나지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야반 상경에 문빗장을 만져봐라.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오만 가지를 한다고요, 이게. 이 지금 묘용을 우리는 번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묘용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불성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갖고 와봐. 불성 아닌 것이 있으면 갖고 와봐.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하는 게 묘용 아니에요? 묘용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좋다 나쁘다고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죄망념, 깨닫는다는 것은 망념을 단박에 제거하는 거다. 어떻게 제거하는가? 망념이라고 하는 상 하나가 떨어지면 이 세상에 망념이 없다. 무소득은 얻는 바가 없는, 깨닫는다는 걸 뭘 깨닫느냐? 얻는 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불성이 적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얻을 바가 난 지금 없고, 불성이 지금 현상이 나한테는 없고, 본질이 적이 있고, 나는 뭔가를 해가지고 가서 해야 되고, 미친 듯이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본질이, 부처님이 깨달으면 부처님도 그래 했다. 6년간 밖에서 구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깨달아 봤더니 불성이 여기 있는데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신류 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불성이 얻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잘하죠? 네? 답변은 잘하시죠? 그러면 본래 있는 것이면 얻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얻는 바가 없으면 무소득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소득을 깨닫는다. 본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다. 본각인데 불각이었다가 시각하는 것, 본각을 다시 돌이키는 것 뿐이다. 항상 이거 기억해낸다 그래요. 깨달음은 기억해내는 것이다. 뭘 기억해내는가? 본질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밖에서 찾다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다. 깨달음은. 그러면 이룰 수 있어요? 이거 이룰 수 있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얼마나 안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에서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룰 수 없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소득이고 동시에 무소실. 이를 봐도 없다. 무소득이란 말은 무소실, 무소득, 무소실. 이를 봐도 없다. 이를 바가 없다. 왜냐? 날고 기어도 이 속이에요. 날고 기어도 이 속이에요. 자기 깨어있는 이 속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얻을 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깨달으면 다리를 뻗고 잔다. 왜냐하면 잃을 바가 없어. 잃을 수가 없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강의는 또 끝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도 걱정할 게 없다. 이 속의 일이다. 대신에 메타버스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잘 쓰느냐의 문제다. 법화경을 육조스님이 법화가 나를 굴리느냐, 법화경이 나를 굴리느냐, 아니면 전법화, 내가 법화경을 굴리느냐, 이 차이 하나다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다. 그러려면 지금 이게 본질이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손이고 육조 해능의 자손이에요. 천하 최고 집안. 여러분, 천상 천하 최고 집안. 이거 이상은 없는 중도 연기 이 불이법의 최고 집안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번 생에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지복을 함께 나누는가. 감사합니다.